1945년 8월 그의 여름은 얼마나 더웠을까요? 미국의 원자폭탄 그 투하 후보를 정하는 위원회가 모여서 어디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인가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교토, 하나는 히로시마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모든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장관이 교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토는 당신이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심으로는 내가 그렇게 추억이 있는 그곳,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었던 나의 신혼여행지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 추억도 없어지니까 절대 안 된다고 우기니까 그러면 히로시마로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히로시마는 당시 인구가 35만 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일본의 제8도시였습니다. 여기에 1945년 8월 6일 날 폭탄 하나가 떨어집니다. 소위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의 암호명은 리틀 보이입니다. 작은 소년. 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중심이 됐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칭 애명이었어요.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은 4개월 전에 별세를 했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차라리 보지 못하니까 다행이죠. 순식간에 35만 명의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텔레비전 문화가 지금처럼 발전했다면은 이 참상을 보여줬으면 다음 날로 그냥 항복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잘 안 되던 때예요. 일본 강성 군부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 군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하면요, 연합군 군대는 물론 일본 군인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원자폭탄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할 짓이 아니에요. 처음에 원자폭탄 실험할 적에 사막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이게 버섯처럼 피어오르는 이걸 보고 이 실무자들이 뭐라고 탄식을 했는가? 오 신이여, 오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공할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1945년 8월 9일 날 두 번째 후보지로 고쿠라시를 거기에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하늘이 도왔다고 그럴까? 구름이 도왔다고 그럴까? B-29 편대가 폭탄 싣고 가서 보니까요, 구름이 꽉 막혀가지고 고쿠라시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폭탄을 떨어뜨려요? 어디를 떨어뜨려요? 그러다가 한 20분 정도 옆에 나가사키가 있어요. 그 나가사키를 한번 가보자. 나가사키를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구름이 꽉 껴서 안 되는 거예요. 편대장 스위니 소령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원자폭탄 구름이 막혀서 어느 도시에도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기술을 돌리려고 하는 찰나에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가운데 구멍이 이만큼 뚫리면서 나가사키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폭탄을 떨어뜨려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으로 인하여서 20만 명이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죽었어요. 수백만의 사람의 원자 폭탄에 당겨가지고 참 오랜 세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이었는데
또 안 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랑 동남아시아랑 더 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 가운데서도 떨어뜨린 거예요. 두 번째 폭탄은 펜맨이라는 암호명을 가졌는데요. 겁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절 77주년 이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폭탄 2개가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했던 것처럼 원자폭탄 2개로 일본 천황이 전 국민, 전 세계를 상대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일본은 항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복절은 말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광복을 얻은 게 아니란 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독립군들이 참 전력을 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고 또 죽어갔어요. 그리고 1919년에는 김일성 독립선언,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비폭력 평화주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아니, 일본 군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태국이 흔드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일본에 항복하겠냐고요. 그리고 독립군 수천 명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 싸워 이겨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36년 만에 우리가 이런 나를 얻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연합군이 연합군 젊은이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치 지금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해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독립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우리 뿌리 높지 않더냐?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민족의 자긍심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78년 그때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우방들이 싸워줬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해서 우리는 그냥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연합군들은 자기네 나라 일도 아닌데 왜 일본과 싸워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죽어갔고 부상당하고 희생했을까? 여기는 말이죠. 너희들이 사람답게 살라고, 남의 나라에 종사를 하지 말고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가 국민으로서 사람답게 살라고, 너희들도 빨리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더 큰 나라가 돼서 세계 평화와 세계를 위하여서 싸우고 일하고 그런 나라가 되라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끼리 행복하라고, 그 사람들이 싸워준 거예요. 희생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지금도 일본하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원수는 원수지요. 근데 언제적 원수입니까? 78년 전 원수예요. 78년이면요 우리가 78세 노인이 된 거예요. 80 가까운 노인이 뭘 그렇게 원수가 있고, 80 가까운 노인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이를 갈고 보복하고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야, 이 원수 갚아다오. 그럼 그 자식들 그 원수 갚느라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이라서 미안해요. 아니, 우리가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러면은 또 저희들끼리 잘 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랬더니 지니들끼리 싸워. 지니들끼리 남북이 분단돼요. 지금 이 시대에 남북이 분단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분단되었다가도 다 하나가 돼요. 독일도 보세요. 분단되었다가도 다 하나가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양쪽으로 나눠서 지네들끼리 싸워. 외국 사람들, 외국인의 눈으로 볼 적에 야, 저들이 그렇게 독립되었고 저들이 해방되고 그러면 저희들끼리 잘 살고 더 부흥하고 큰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에 저희들도 이바지를 해야지. 이바지를 왜 지네들끼리 싸워?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언제쯤 하겠는데 왜 일본을 위해서 왜 저렇게 아직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스포츠까지 다른 나라는 다 져도 좋다. 일본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아니, 스포츠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무슨 우리가 일본이 졌다고 해서 지금 머슴살이를 하는 겁니까? 일본에 이겼다고 해서 36년에 그 서름이 원통함이 사라지냐고요. 그게 너무 연연한 거예요. 이건 지난 70년, 80년 우리나라 정치가들, 일본이 정치 똑같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반일운동, 반환운동, 이것을 저들이 통치술로 삼아요. 가장 국민들을 묶을 수 있는 게 반일 사상이거든요. 일본 하면 어린애들부터 다 실해가지고 다 나와요. 우리만 그런 줄 아세요? 일본도 정치가 어지러워지면은 한국을 내세우고 반한 운동들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은 거의 똘똘 뭉칩니다.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웃나라인데.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더 나쁜 놈들은 북한이에요, 북한. 김일성 3대 부자예요. 이 사람들이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몇십만 명 죽였어요. 몇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생기고 도로가 파괴되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다리가 끊기고. 아니, 그래도 일본은요, 다리 놓아줬어요. 일본 도로 닦아줬어요. 경부선도 배상금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배상금 받아가지고 경부선 놓은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IT 갖고 먹고 살잖아요. 핸드폰을 비롯한 이 IT가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 그 기술 전이받고 또 그 사람들 우리가 몰래 갖다가 베끼고 오늘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로 북한은 무조건 오케이 해요. 일부에서는 김일성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이고 부상당한 이 사람을 영시해요. 오늘의 설교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게 하시고, 거의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정 장로님도 또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오늘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 받으시고요.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 생각은 나하고 좀 다르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받으시면 저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저렇게 또 포용하고 너그러워 다음 세대,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우리가 해석하고
관계 개선을 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한 거죠. 음식상이 올라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올라와서 안 먹으면 돼요. 그거 갖고 안에 타박할 게 없잖아요. 혹시 이따 가면서 설교 듣고 부부끼리 아유, 오늘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시냐 그러거든. 그냥 그 목사님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보다는 목사님 생각을 전하고 있으니까 안 맞으면은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서 함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옛날에 과거 역사에 미어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에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죽고 이제 나는 살고. 아니, 이웃이 죽는데 내가 삽니까? 그래도 일본이 우리가 하나라도 수입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해주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관계로 나가면 지금 제일동포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50만이고 비공식으로는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반원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원수지간으로 계속 나가면요 50만 명, 100만 명 숨도 못 죽여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대한민국도 내세울 수도 없고 일본도 내세울 수도 없고 이런 샌드위치 가운데 그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독일계 유대인들, 미국계 유대인들, 폴란드계 유대인들, 체코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 나라에서 위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제일 동포들은 우리 조선 한국인 위인들이 많이 못 나와요? 본인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정부끼리 원수가 되니까 이름을 내려면 아예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인이라는 게 큰 인물이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이제는 정치가 이 굴레에서 좀 벗겨줘야 되잖아요. 이걸 잘한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하면은 과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한다면 세상에 유대인만한 이런 비극적인 한을 품고 사는 민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36년 거의 우리 2배예요. 그 사람들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왕창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러면 이 사람 나중에 돌아와서 아주 원수 이를 갈아야지요.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히틀러가 600만 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들 멸종을 위해서, 멸족을 위해서 다 들고 일어섰잖아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까? 저 바벨론인들, 저 로마 놈들, 유럽의 암흑의 나라들, 그리고 저 독일 놈들 이를 갈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가르칩니까? 유대인들은요, 소위 전범, 히틀러와 같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고 포로층에 집어넣고 이런 특별한 사람들 끝까지 찾아내요. 숨어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써서라도 그런 개인들은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재판대에 세워요. 이스라엘 정보력이 세계 최고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정보력으로 이런 사람을 찾아내요. 예루살렘의 아이 시만이라는 책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악착 같아요. 그러나 그건 개인이에요. 특별한 전범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독일이든 폴란드든 러시아이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고 고통하고 그런 사람들요, 그들은요 용서해요. 어느 유대인이 자식들한테 너 독일 저놈들 원수 갚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 근저에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매금으로 1년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탕감받는 날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들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에요. 7월 10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죄의 청산의 날이고 용서받는 날이고 지워버리는 날이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20일 내지 30일은요 사람들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을 못했으면요 기억해내고 찾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그 사람에게, 물건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면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공책을 찢었어요. 남이 공책을 찢었어요. 그게 걸려요. 그러면 새 공책을 사가지고, 야, 그때 내가 너의 공책을 내가 찢었잖니, 너의 크레용을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망가뜨렸다니 미안해, 용서해줘. 물건은 물건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또 나한테 용서하러 오는 사람들 용서해 주는 것도 하지만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나한테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냐,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냐,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대속죄일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용서가 아주 몸에 배었어요. 그들에게는 또 희년이라는 너무 이상적인 제도가 있어요. 50년 만에 맞이하는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땅을 샀다가 땅을 팔았다가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요. 공짜로 다 돌려줘요. 머슴들, 돈으로 사온 머슴들 다 풀어주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포로된 너희를 내가 자유롭게 해주기 오셔서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옹졸해요. 유대인들이 한 번 원수 딱 맺으면 이 사람들 진짜 뒤끝이 있고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뭐를 배웠는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지금은 제사민족이고 지금은 의식민족, 율법의 민족이었는데요, 교육민족으로 그때 국민 체질이 개선됐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게 한 놈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믿고 원수다 많은.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민족의 정신을 계속 고치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 복구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복구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수 갚는 걸 보복하는 일을 그들보다 더 잘 살고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원수들을 도와주고, 원수들에게 의학과 예술과 문학과 영화와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그런 걸 통하여 야, 역시 유대인이야, 야, 유대인이 천재야, 어쩜 저렇게 잘 산대. 그러면 이제 알았지? 너희들은 우리를 짓밟았지만, 너희들은 우리를 망가뜨렸지만, 너희들은 우리를 가스실로 넣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어. 그리고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보다 더 잘 됐잖아, 더 잘 살잖아. 이게 바로 원수 갚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복하는 거예요. 이런 보복이, 이런 원리가 이제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일본 하면은
아주 멀쩡하게 있다가도 그냥 막 거품 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일본은 안 그러겠습니까? 일본이 뭐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 가까이 돼요. 우리는 5천밖에 안 돼요. 일본의 경제는 세계 3위예요. 우리는 세계에서 10등에서 10등 왔다 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 세상에. 6.25 전쟁의 표 밑에, 6.25 전쟁은요, 일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 동족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근데 한 번, 김일성 3대 세습이 한 번 우리한테 사과를 했어요. 배상 돈 10만 원 한 적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이게 좋은 민족주의입니까? 이게 이 나라를 멈추게 해버리는 안 좋은 민족주의입니까? 민족주의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민족주의 때문에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 돼요. 이제는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일본하고 더 주변 국가들하고 더 살고 잘 지내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고 더 많은 소설들, 더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더 많은 의학의 이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일본보다 더 많이 키우고 일본이 10등으로 밀려나고 우리가 3등으로 올라가고. 알았지? 너희들 우리 30년 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야 임마 우리가 이 정도야. 이게 진짜 이게 보복이고요. 이게 진짜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일본 왜 그런 데서의 에너지들을 다 우리가 그런 데서 다 보내버려요. 우리가 더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과거만 뒤돌아보게 한다면, 남들은 앞을 보면서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리는 뒤를 보면서 걸어가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대한민국이 선전한 거예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만. 바울이 하는 이야기 결국 그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고 우리는 율법의 노예였는데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자유다, 자유. 처음에 이런 복음은요, 엄청나 쇼킹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왜? 저들은 너무 율법에 눌려 있었거든요. 종교가 성전 제사에 너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와 무겁다는 것은 단순한 인생의 수고, 인생의 짐, 우리가 쉽게 설교하면서 뭐 질병의 짐, 뭐 돈의 짐, 뭐 자식의 짐, 이런 것들에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다. 그건 설교고, 이 본문의 말씀에 진정한 수고하고 무겁다는 것은 율법에 눌려. 율법이 613가지로 쪼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다 죄인 거예요. 다 죄. 아니 곡식을 그냥 입에 넣고 먹으면 죄가 아닌데, 곡식을 갖다가 손에 넣고 비벼 먹으면 이걸 일이라고 그러고 노동이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세워나와서 공개 비판을 받으니 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 눌려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놓으니 사람들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떠나면서 유대교 신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교 신자는 개종한 유대교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야 이거? 세상에 이런 교리도 있냐? 세상 공짜가 어디 있냐?
아니 예수 믿었으면 그만큼 선행도 하고 무슨 뭐 뭔가를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구원받는 거지. 세상 공짜가 어딨냐.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도 없는 소리야. 양심 있으면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맞아.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은 열어놓았지만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나이고, 나는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고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진짜지. 이게 양심 있는 일이지. 암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예수로 시작했다가 모세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인이도 구원받겠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괴로운 거. 이걸 지키느라. 그러니까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라는 이 말은요, 필리스 성경역은 야 백치 아니냐 너희들, 그 뜻이에요. 너희들 백치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란 말은 현수막 밝히 보이잖아요. 현수막 걸린 것처럼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냐?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도록 만들고 다시 율법의 노예 상태로 만드는, 누가 그러냐? 누가? 그러면서 5장 1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그런 말 듣지 마. 뭐 양심이니 본성이니 그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내 말은 하나님께서 온 말이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자유를 방종, 뭐 이제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결국은 다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 고귀함을 너희들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5장 1절에 드린 말씀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쪽에 많은 사람이 반일감지 큰 것인 줄 알아요. 오늘 인기 없는 설교라는 게 압니다. 지난번 우리의 이 현수막은 말이죠, 지금은 예수 사랑, 일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일본을 사랑하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대령 출신의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저거 싫어요. 왜요? 일본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그랬나?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지.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니까, 일본이 원수니까 일본을 사랑하라 내가 그랬는데.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고, 일본에게 이제 80년 됐으니까 옛날을 잊어버리고 잘 지냅시다. 우리 자손 언제까지 우리가 이웃나라끼리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더 큰 일본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커질 적에 그땐 우리 마음속으로 일본보다 더 커지고 남북이 통일돼서 더 강력해지거든. 반일운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너희들 봤지? 자식들, 지금 우리가 무슨 노예로 보이냐? 너희들 무엇으로 보이냐? 자식들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에요. 일본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연합군들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광복을, 해방을 우리가 가치 있게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1장입니다. 421장.